오늘은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고 구원의 확신과 소망으로 살아가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끝부분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운전하다가 커브길도 앞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불안하지요. 내 20대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30대의 마지막은, 40대, 50대, 60대, 70대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불행인지 다행인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태어난 날은 알 수 있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을, 죽는 날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이 아니고 인간이요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함이니라. 오늘 건강하다고, 오늘 성공했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도 없고 오늘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일도 알지 못하지요. 오늘 열심히 자랑했는데 내일 상황이 바뀌어 그 자랑이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차 뽑았다고 좋아했는데 그 다음날 꽝 사고 나면 혼차가 됩니다. 인생 살다가 염려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하나님은 오늘 지금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품 안에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오늘이라는 기회, 지금이라는 기회를 놓치고 어리석은 근심에 빠져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바람에 날리는 종이 한 장보다 더 가벼울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침투하고 흔들어대고 조종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루빨리 마귀의 시험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여기 계셔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교통사고 나는 것, 그거는 분노할 때, 막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잘 일어납니다. 분노하면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게 없지요. 그래서 막 급하게 속도를 높여서 신호도 무시하고 막 달리게 됩니다. 화가 난 사람, 분노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언제 어떻게 행동할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복, 폭행, 살인사건, 교통사고, 이런 것이 다 분노의 심리와 연결되어 있는 거 아시죠? 폭발하는 분노, 속에 잠재되어 있는 분노, 언제 풀리느냐 시간 문제지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분노한다는 것은 감정이 존재하고 인격이 존재하기 때문인데, 누가 내 마음을 순화시켜주고 평강과 지혜로 지켜줄 수 있습니까? 오늘 내 마음을 운전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분노는 서서히 바람을 빼야지 한꺼번에 펴지면 안 됩니다. 교통사고, 살인사건, 이런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리 중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는 조심하시고, 화가 날 때는 잠시 멈추고 큰 숨을 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내 마음에 안 들고 화가 나는 일이 있지요. 근데 문제는 누군가가 내 마음 속에서 부채질 한다는 것입니다. 네. 최근에 PC방 살인 사건이 있었고 그 앞에 강남의 화장실 살인 사건도 있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화가 난다고 해서 어찌 사람을 죽일까? 그 분노의 현장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생각하기 싫은 사건들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오늘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네. 죽고 싶다는 생각, 또 죽이고 싶다는 생각, 그 생각이 처음에는 눈송이처럼 스쳐가듯 가벼워도 점점 그 생각이 굳어지면 얼음 덩어리처럼 됩니다. 눈송이는 사람을 죽일 수 없지만 얼음 덩어리는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누가 내 마음, 내 생각의 주인입니까?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주인이라면 어떻게 사람을 죽이거나 자신을 해칠 수가 있습니까? 예, 성경에서 그래 사람의 마음은 그릇과 같다 하였습니다. 그릇은 주체성이 없습니다. 그릇은 뭔가 담을 때 그 가치가 빛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내 주인이냐 하나님이 내 주인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깨닫고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에 때에 맞는 말은 언쟁만의 검사와 같으니라. 격려할 때 격려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문제를 해결하는 말을 할 수 있을 때에 그 때에 맞는 말, 그 상황, 타이밍에 적절한 말, 이런 말은 언쟁만의 검사와 같이 아름답다. 그런데 동문서답, 퉁명스럽고 비꼬는 말, 아름다운 말이 아니지요. 빛이 나는 언쟁반, 그 쟁반 자체도 이쁘지만 거기 금으로 만든 사과가 놓여있다. 예,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은 빈집으로, 빈 그릇으로 있어서는 안 되고 거기에 뭔가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생각을 내 마음속에 담고 있는지, 어떤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을 내 마음속에 담고 있는지. 냉장고는 좋은데 텅 비어 있다든지, 집은 이쁜데 사는 사람이 없다든지 얼마나 허망합니까? 내가 슬프고 기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비가 오고 눈 내리고 때로는 얼음장같이 차갑고 서리발같이 냉정하고 사람의 마음은 어떤 날씨 현상보다도 더 리얼하게 나타납니다. 오죽하면 죽이고 싶거나 죽고 싶거나 이 사람의 마음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 한 번 잘못 먹으면 까딱 한 번 잘못 먹으면 내가 영웅이 될 수도 있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빈집으로 빈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기까지 정말 허무하게 목적 없이 빈집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때는 내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왜 사는지도 몰랐고 천국과 지옥도 몰랐습니다. 주인 잃은 돛담배처럼
망망대해의 일이여 편주처럼 이리저리 정처 없이 목적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때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 친구는 날 보고 야, 나하고 같이 삼사관학교 가자. 아버지는 사범대학 가서 선생님 되라. 근데 이미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가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셨고 그대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의 백성 된 그 기쁨이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컸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가슴에 가득히 부어주시니까 내 영혼이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바 됩니다.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pour out, 쏟아붓다, 넘치도록 넉넉하게 부어준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며 우리의 마음은 더 이상 빈집이 아니요 빈 그릇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요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인이요 영원한 인도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음을 열고 주께로 가까이 주님을 영접해야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뭐 예배당을 10년 다녀야 되거나 헌금을 많이 내야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심을 받는 권세, 이 권세는 세상의 어떤 권력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권불 10년이라 세상 권세는 10년을 가지 않는다. 세상 권세는 민심에 따라 출렁이고 언제든지 바뀝니다. 그러나 예수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영원한 권리요 영속적인 권리요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핏값으로 보증하신 권세, 성령으로 이널쳐 너는 내 것이다 보증하신 권세, 죽음도 해하지 못하고 세상 어떤 풍파도 꺾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준 것은 빼앗길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상처받고 허무하고 죄의 종이 되지 않으려면, 멸망의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말씀이 들려올 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합니다.
빈 그릇은 보잘것없습니다. 내 식당에 손님이 없이 수백 그릇 빈 그릇만 쌓여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빈집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않고 빈 그릇 같고 빈집 같은 인생은 허무하고 답답한 것 뿐입니다. 질병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걱정, 근심, 시기, 질투에 시달리고 때로는 분노심 때문에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술로라도 달려야 되고 내 마음을 내가 주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방황하고 그래서 또 후회합니다. 때늦은 후회, 돌이킬 수 없는 후회, 그거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은 언제가 끝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인간되고 인간이 유한한 것은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장래 일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장래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선택과 결정의 갈림길에서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하고 어쩌면 우리 인생이 외줄을 타는 것 같아요. 때로는 벼랑 끝에 몰린 기분, 길 없는 산 중에 홀로 던져진 기분, 캄캄하고 답답하고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왜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는 전적으로 엄마의 손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지어질 때부터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 의존적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의존적인 존재, 이것은 신과 인간의 관계를 설정 지어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고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거나 꿈이 없거나 모험심이 없는 그런 존재로 지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기계가 아니고 로봇이 아니고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입니다. 얼마나 개성이 다양하고 재능과 적성을 다르게 만드셨는지 모릅니다. 네, 김진 목사님 다녀가시고 우리 집에 7 식구 희영이까지 다 체크해 보았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7명이 다 다릅니다. 얼마나 신기한지. 소통 진취형도 있고 창조 복합형도 있고 제작 규범형도 있고 운동 봉사형, 실용 원리형, 저같이 관찰 분석형. 어쩜 이렇게 다 다른지. 하나님의 만드심이 신묘막측합니다. 얼굴, 지문, 홍채, 핏줄이 다 다르듯이 우리 속에 있는 인격의 기질, 적성과 재능, 이것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설계도대로 나를 지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만 진정으로 행복하고 나를 알게 되고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르게 만드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근본적인 원리,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도록 하나님 의존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출생부터 성장 과정, 마지막 시간까지, 그리고 사후 세계 영원한 생명까지 사람은 하나님 의존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돈이 필요하지만 돈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필요하지만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필요하여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요 의지할 대상은 아닙니다. 그 무엇에게 누구에게 나를 맡기며 내 존재와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나를 받아주실 분이 없고 내 인생을 맡아주실 분이 없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 자식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자신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속상해하는 것, 그건 내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속상하거나 실망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스쳐 지나가지만 속상한 마음, 실망한 마음, 미운 마음이 내 마음을 점령하지는 못합니다. 주님의 피로 씻어버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내 마음의 왕, 내 마음의 지도자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명예, 권세, 물질도 내 마음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내 삶의 질서와 놀라운 행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만물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이 만물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았으면 누가 보냈나 그건 알아보지 않습니다. 선물을 받았는데 누가 보냈나 관심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지요. 귀중품이 없어졌다. 그러면 누가 훔쳐갔나? 누가? 사람은 반드시 알아보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와 달과 별을 누리고 햇빛과 비와 공기를 누리면서 이것이 어디서 왔는가? 누가 준 것인가? 그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절 받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네가 나를 꼭 알아줘야 되겠다. 알아줄 때의 뿌듯함, 그것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존자시요 자유자시요 자족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고 전능하여 자유자이시고 스스로 아무런 불편, 불만이 없는 자족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주시고 그 아들을 주신 것은 알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절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 원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으로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거기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미움을 부르는 자요 살인을 부르는 자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의 분노를 부풀리는 자입니다. 오늘이 복잡하고 불안한 시대 가장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먹고 사는 거 아닙니다. 내가 건강한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되고 염두에 둬야 되고 기도하고 애써야 되는 것, 나라는 사람이 나의 인격과 성품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품이 반듯하고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면 반드시 재물이 따르고 사는 길이 열립니다. 재물은 사람을 따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재물이 따라옵니다. 당장 먹고 사는 거 실제적인 문제요, 현실감 있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너무 조급하거나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쌀 떨어져서 그래
며칠간 한번 굶어보자. 나도 굶어보고 자식도 굶어보고 한번 굶어보면 얼마나 먹는 것이 소중한 줄 알고 감사한 줄 알고 이제 헛되게 살지 않겠지. 그래 한번 굶어보자.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이 재물 앞에 너무 굽신거리고 목숨 앞에 너무 두려워 떨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저급한 가치에 매여서 정말 높은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 그 행복, 그 축복을 잘 알지를 못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재물 앞에 흔들리고 목숨 앞에 겁이 많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 내세의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있어도 희미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인간의 불안함이죠.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종착역, 내 인생의 마지막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마지막과 나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어떻게 설계하셨는지,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없고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저 오늘에 매여서 이렇게 불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동차 기름이 조금 남았는데 어디까지 갈까? 주유소가 어디 있나 모르면 불안하죠. 사람은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이 있으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기름 떨어져서 멈추면 아이고 보험회사 전화하면 되지. 어찌 보면 먹고 사는 문제, 현실 문제 시급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 문제에 쏠리고 현실 문제에 쏠려서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 불안하게 이 현상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잘 보십시오. 나를 아껴주고 나를 이해하고 내 곁에 나와 함께 가족들이 있으면 두려운 게 없지요. 내가 가족을 알고 가족이 나를 알고 그리고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타지에 갔을 때, 해외에 갔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변의 천지 사람이라도 나를 외국인으로 보고 그저 뭘 훔쳐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나갔을 때는 아무리 사람이 많이 있어도 혼자요. 혼자이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사람은 아껴주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 속에 있을 때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사랑과 두려움은 공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머물지 못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복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하나님 사랑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근데 소유는 죄에 대한 두려움, 사망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내어줬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자도 죄책감을 느끼고 부자도 죽음을 두려워하며 알지 못하는 미래와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부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있어? 천국 지옥 봤어? 큰 소리 치던 사람도 젊고 돈 있고 그러니까 교만에 취하여 자아도취에 취하여 큰 소리 치는 것이지,
이제 나이 들고 병이 들고 마지막이 다가오면 다 두려워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아니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한 사람도 두렵지 아니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 죽음의 순간을 어떻게 맞이하겠습니까? 무지와 두려움으로 불안 가운데 맞이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죽음을 통하여 내가 천국에서 눈뜰 것이다 확신과 지식을 가지고 맞이하겠습니다. 저도 저의 본성이 기본 심리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가 날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알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청춘도 재물도 모든 것이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 그 한도까지 살다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음 앞에 설 것인데 그날을 억지로 맞이하지 않고 두려움 가운데 맞이하지 않고 구원의 확신과 소망 가운데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죄를 사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확실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천국을 확신하고 그리하여 두려움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 현실이 주는 평안은 그때뿐이지요. 내 인생의 마지막 날 죽음의 장벽 앞에 서는 그날 무력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죄를 사하는 평안이요 죽음을 이기는 평안이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평안입니다. 이런 평안, 하늘의 평안, 신의 평안을 가졌으니 이제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내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물질을 상대하며 현실을 상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 보험에 들어설 때 사고가 나도 큰 염려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천국 보험에 들고 영생을 가졌으니 인생 살아가는 거 큰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관대합니다. 너그럽습니다. 나눠줍니다. 용서합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이요. 내 인생의 종말과 마지막을 알기 때문이요. 죽음 넘어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평안을 주시고 이 일을 이루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내 대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잘 안 되고 잘 안 믿어지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시고 믿게 되고 내가 예수님께로 오는 날이 이제 곧 올 것입니다. 네. 아기가 잉태됐더라도 금방 나오지 않죠. 10달이 되어서 심장이 갖추어지고 눈기 코입이 갖추어지고 팔다리를 갖추고
세상에 태어났을 때 사람 구실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태어나는 것입니다. 태어났는데 팔다리가 없고 심장이 약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미 생명이 잉태가 되었지만 10달이라는 시간을 통하여 준비하고 태어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 나에게 가장 적절한 시간, 꼭 알맞는 시간에 갑자기 믿어지고 눈이 열리는 그날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천국을 위하여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하셔서 아버지의 뜻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목적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죽음의 순간에 다시 살리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고통, 마귀의 시험이 많지만 살아가는 인생의 짐이 만만하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백성 되도록 한 사람도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주님이 다시 오시던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 생명으로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그 아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눈앞의 현실,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다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여러 사람 가운데 나를 찾으시고 나를 다시 살리시는 그 소망, 부활의 소망 속에 구원받은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내 가슴 속에 어떤 불안,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 인생의 문제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지만 진짜 한 가지 문제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지 못하고 내가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내 인생의 근본 문제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겸손하고 진실하게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 나의 왕으로 모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마지막 날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리심을 받는 이 부활의 생명으로 소망 중에 확신 중에 살아가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